민수기는 이제 숫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numbers 영어로는 나오는데 크게 두 번 이제 그 숫자를 세우죠. 그래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한번 세우고요. 그리고 광야에 나온 1세대가 20세 이상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를 또 숫자를 세우죠. 그게 크게 두 번 숫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 광야를 이제 행진할 때하고 머무를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선택하시죠.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첫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라는 이름의 그 말의 뜻은 다리를 놓다 그런 뜻이죠. 중매자, 연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특별히 제사장들이 한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 하나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는 축복을 비는 공동체죠. 축복을 비는데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아론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도록, 그러니까 축복 공동체죠. 축복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말씀 공동체면서 그리고 거룩을 이렇게 유지하고 거룩을 이렇게 프로모트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죠. 그런 까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하나님이 세웠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에게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모세죠.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은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할 시온성, 장차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인도할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역할이 크죠. 왜냐하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흠모했던 사람은 요셉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까닭에 그들이 애굽에 왔고 그 애굽에 와서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요셉 야곱의 지파가 3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늘 이야기했던 게 요셉이죠. 요셉. 그리고 요셉이 남겨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받은 그 유업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제 레위지파였던 모세와 아론이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장자다.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자는 그 유업을 받을 때 더블 포션을 받게 되어 있고요. 장자가 모든 걸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잖아요. 근데 그 장자권을 경히 여겼던 에서는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장자고 제사장이지만 그런 까닭에 그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지파를 선택했는데 루벤이 아니었던 거예요. 루벤은 첫 번째 아들인데 아비의 침상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넌 자격이 없다. 넌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지파로 선택했던 지파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인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죽을 때 축복을 할 때 그의 우수에 므낫세가 앉아 있고 좌수에 에브라임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하죠. 이게 십자가 모습인데요. 축복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열의를 시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소유된 12지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가죠. 근데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는 사실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온 다음부터는 누가 주도를 해나가냐면 유다 지파인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이렇게 치잖아요. 이제 치면 중간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주위로 레위 지파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눠 진을 치는데 가장 동쪽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유다 지파, 유다 진영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맨 앞에 선두는 유다가 나갑니다. 유다가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이제 성막을 이제 거두고 이제 그리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진영이 나가면서 이제 게르손과 므라리 후손이 이제 나머지 성물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 아마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교회 신부된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모든 민족의 장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때 모세가 전체를 주도하지만 모세 형인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복해 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인데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사실은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반드시 세운 게 지도자죠. 모세란 지도자.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 또 이렇게 쭉 지도자로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서남북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둘러있는 그 진 안이 그 진영 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거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부정한 것이나 또는 더럽혀진 것들이 이 진 안에 없도록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도록 그렇게 명하신 거죠. 네. 이야, 서론 얘기하는데 한 10분 걸렸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꼭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일하게 만드시죠. 더불어 일하지만 항상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없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항상 이끌어갈 때 누군가 한 사람을 탑 리더로 세우시고, 그리고 더불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도자가 필요 없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되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웠던 거죠. 그리고 또 12제자를 4명씩 나눠가지고 그룹마다 또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도자를 함부로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무조건 공동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언제나 리더를 세우시고 그 역사하시는 다윗, 요셉, 또 에스더랄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랄죠. 이렇게 리더를 세워서
덤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지정 밖으로 내보내되.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이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지정 밖으로 내보내다. 이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약간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또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정하게 되었다면 남녀를 상관하지 말고 직위나 재산임을 상관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왜 남녀를 막론하고 이 부정하고 더러운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분명하기만. 3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나 더러워진 것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나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에 보면 나병이라고 나오지 않고 영어 성에 보게 되면 피부병으로 나와요. 피부병으로. 네, 그러니까 전염이 가능한 infectious skin disease라고 그러어요. infectious skin.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물론 나병도 소속이 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공동체를 형성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병, 여기 보면 유출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학자들은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증인데,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것은 성병이다. 임질 같은 성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광야를 가는데 거기 무슨 샤워장이 있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백성들이 성병을 앓게 되거나 쉽게 하면 부정한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참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조심하게 했고, 이미 죽어 있는 몸, 썩은 몸을 이렇게 만지다가 이게 잘못되면 이제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병 같은 것은 이제 잘못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성병 같은 것은 죄가 되지만, 뭐 죽음을 만졌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 위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이것들 뒤에 보면 죄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것들은요. 왜냐하면 이제 5절부터 보면 이제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한 거나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은 죄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주 전염되는 피부병에 걸렸을 경우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이 이제 나병이 다 나았다거나 또는 피부병이 나았다거나 이렇게 유출병이 나았다고 할 때 그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궁금할지 몰라요. 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권위를 부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드리는 민족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중보 기도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옷도 아주 멋있게 입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하고, 또 보면 이 보석도 하게 하고, 양쪽에 어깨에 보석도 밟게 하시고, 머리에는 간을 씌워가지고 거기다 거룩이라고
패를 붙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참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긴 아니지만 그래서 캐톨릭도 보면은 교황이나 또는 추기경들 보면요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만한 이제 외적인 내적인 권위를 부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끌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권위를 부여하자면 어떻게 리더가 끌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초대교회도 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리더십을 확실히 부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끌어갈 때 성령을 속이고 그 당시에 사도를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그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들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그냥 전적인 권위를 부여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섬기는 분들이고 또 섬겨야 되는 분들이고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순결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신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이제 목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리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기능상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권위가 많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굉장한 권위가 많은 거죠. 뭐 당장 뭐 검찰이고 누구 다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뭐 한 3,000명, 6,000명을 본인이 다 큰 공사에 다 임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권위는 대단한 거죠. 말 한마디면 몇 년 동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해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강조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요. 교회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번 한국에도 한 2주 이상 다녀왔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부정하다, 또는 더럽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보세요. 이 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안에 지금 그 중심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 밖을 벗어나 버리거나 쉽게 가면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잠재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뒤죄가 나오잖아요. 죄를 지면 그냥 함부로 다루지 말고 죄값을 지불하게 만들고 5분의 1을 더 갚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구약은
불결한 동물이 있고 불결한 음식이 있고 또 불결하게 해서 부정하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왜 진 밖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내보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지금도 이해를 다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는 전염병이나 또는 이렇게 위생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산 거룩한 예루살렘에 함께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 함께 하셨다. 교회에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거듭 찍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하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께서 백악관이나 청와대를 선택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백악관도 중요하고 청와대 중요한 선택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셔서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공동체를 자꾸 만나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그런 의도.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선교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고 건강한 성도는 미셔널 라이프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밤낮 싸우면 안 돼요. 평화롭죠. 십자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restoration, 회복과 그 다음에 reconciliation, 화평케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화평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나간 8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DNA를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셀 목장을 통해서 자꾸 이 공동체, 스몰 그룹, 셀 목장이든지 아카데미든지 아니면 뭐 사역팀도 좋아요. 모든 모임들이 이 스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1대1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늘 성장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12명, 그 중에서 3명, 또 필요할 때는 1대1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걸 보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동체 안에 더러운 누룩처럼 어떤 죄악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이 잘 세워져서 그 말씀들이 잘 형성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된 것은 일정한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뭐 사역 당장이나 팀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전체적 움직이로 또 목장에 목자가 있어가지고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아주
아주 멋있는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뭐 본인이 교회를 사임한 이제 떠나게 되면 이렇게 멋있게 발표를 했는데 멋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뭐 박수를 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분은 멋있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성경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요 진짜 똑똑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멋있게 한다고 해서 미혹되지 말고 항상 질문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적이 아니면은 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적인가 아닌가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또 그것도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모두 지상인데 무슨 지도자가 필요하냐고. 초대교회로 보세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리더십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걸 보셔야 된다고.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세웠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영적인 그런 진정한 섬김의 권위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서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러 나가시. 우리 모든 제사장이죠.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께 리더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요 바로 배우셔야 돼요. 바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젊은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몇 시간 같이 그분들 섬겼는데 이렇게 제가 성경을 풀어드리면 이렇게 놀래요. 목사님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목회자를 하더라도 계속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이 지식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학자여야 돼요. 학자. 신학자여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겸허하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에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게 주리니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게 필요하죠. 자, 5절부터 좀 더 마지막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이제 이런 얘기죠. 공동체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죄값을 지불하는데 고백하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은 게 얼마나 나쁜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가심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값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은 모든 포텐셜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지면은 그 교제가 잠시라도 단절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그 안에서 누룩처럼 자라지 않도록 죄값을 지불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만약에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으면 친척에게 죄값을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거제물을 드릴 경우는 제사장에게 그걸 주어서 그것을 이제 돌리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6절을 보셔야 돼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죄를 범했지만 여호와께 거역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것에 무엇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것에 무엇인가 피해를 주면 그것은 하나님 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 백성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그 백성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하나님 건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이 자연 속에 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 환경을 파괴하면 그것은 그냥 파괴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값으로 산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하거나 또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냐면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왜 간음해가지고 예전에 에이즈를 걸리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이 그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죄를 지면은 곧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놀라운 얘기 하시잖아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놀라는 거죠.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 용서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면 사실은 하나님 것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이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도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죽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왜냐하면 밧세바도 우리아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 죽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께 용서를 하죠, 물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녀를 누가 건드렸어요. 자녀는 여러분 것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면 자녀를 건드렸지만 부모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왜 내 자식 건드렸냐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왜 내 자식을 건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는 거야. 너희를 접대하면 나를 접대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의 원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앞에도 죄를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보면 이제 그 8절에 보시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도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게 못 주면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제사장이 소유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업이 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드리는 가운데 일부는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몫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제사장들이 그 몫을 취해서 먹고 살게끔 돼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능은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지만 어떤 기능적으로 역할하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서 예배를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가 또 그 일부를 가지고 사는 거죠. 헌금 다 목회자가 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야 네, 제 아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가면 이제 옛날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물어본대요. 그 돈 들은 거 다 목사가 쓰냐?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어림도 없어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목사는 뭐 이렇게 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무슨 보너스를 받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섬기는 거, 하시는 하나님 맡기는 거 하는 거죠. 중요한 역할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들 하여금 항상 미국도 보세요. 미국은 크리스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죠. 하우징 같은 혜택을 주죠. 또는 많은 대학들이 목회자, 크리스천 대학들은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장학금을 줘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보세요. 어느 시스템들 간에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죠. 보세요. 요셉도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릴 때 제사장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신자들이요. 근데 겉똑똑한 거예요. 성경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권위를 부인해버리고 그런데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초대교를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신약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음식의 부정이나 그 다음에 또는 이 동물의 부정들을 다 초월해 버리시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신약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영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그 성막과 성전에서 보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광 드러내시고 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거룩하게 만드시죠. 에베소 5장 25절 17절 보게 되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거룩은 부정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매력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정말 힘써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도 셀 목장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이 다 준비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부 컴퓨터에 넣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해 오시는지 내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나? 내가 도대체 이게 이럴 수 있는가? 그냥 교회들이 모이면 그냥 예배는 간단히 끝내고 그냥 밤낮 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어제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얘기를 못해 거의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고 와 놀랍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장로님들이 네. 나중에 보면요, 장로님 되면 공부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운 시간을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근데 이렇게 말씀 나누는 공동체, 말씀과 삶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의 생각이 깊고 또 언어가 깊고 또 잘못된 것을 또 빨리 깨닫고 또 회개도 하시고 돌이키도 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셀 목장이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하고, 죄를 지면 죄가 정말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제가 이제 예수 처음 믿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늘 회개하면서 살지만,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은 죄를 지면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저도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데, 또 부흥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정말 죄는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행동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공개적인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올라섰는데 또 시간이 저렇게 많이 흘러갔구나. 저놈의 시계는 저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시계를 보면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시계를. 네.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원하신 것은 예배 공동체, 중보하는, 제사장 중보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말씀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빛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우르르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리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해피나웃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리고 늘 간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요. 저도 이제 기도하는
한 커플이 있는데 이 한 커플에 대한 소식을 어제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이게 고구마가 익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고구마가 익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그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야 고구마가 익어간다. 찔러봐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회복 공동체, 하나님 십자가는 회복 공동체인데 그 다음에 화평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